우리나라에 약 3분의 1 혹은 4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과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종교는 다름 아닌 기독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약간 콧방귀도 끼고 약간 무시하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부정적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나 또 오늘날에서나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 고아원, 학교, 재난 및 구호단체, 노숙자를 보호하는 곳, 그리고 여러 의복 및 필품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은 그 여러 기관과 또 단체에 속하여 있고 운영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은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독교 참여 지수 전체 52%, 노숙인 복지 63%, 지역 아동센터와 같이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그 기독교 센터들 전체 53%, 또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기증 등록자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당시, 벌써 옛날 일이지만 122만 명이 와서 기름을 닦아댔어요. 그 중에 7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면 괜찮은 수치 아닐까요? 이와 같은 수치면 세상에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왜 이리도 욕을 먹는 것일까요? 왜 이리도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은 자신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던 가장 괴로웠던 질문을 하나 고백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힌두교에 빠져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던져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회심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한다. 하지만 왜 당신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정말 삶에서 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을,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교회에 와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경험을 해본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아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 보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이 아닌 거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은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를 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면 이 또한 주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믿음과 동떨어진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긴장감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지만 긴장했어요. 왜요?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역하러 갔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헌금을 하여 그 사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안 했다.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안 했다. 다른 데서 후원받은 기금으로 부족한 것을 충당했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즉 너희들이 시험 들까 봐. 너희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너희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그래서 내가 조심했고 또 조심했고, 우리는 친밀하고 서로를 믿지만 혹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거친 자가 될까 봐 내가 또 조심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0절이에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머릿고기도 드시고 그 막 다 드세요. 괜찮아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게 날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가는 게 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그 또한 삼가라. 우리가 10절을 다시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제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음식을 조절합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는 대표적인 3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삼겹살, 수육,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못 먹는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돼지고기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또 2번째가 뭐냐면은 비늘 없는 해산류예요. 예를 들어서 장어. 세상에나 우리 남자 형제들이요. 장어를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들은 먹지 못해요.
문어, 오징어 못 먹어요. 갑각류도 못 먹어요. 새우 못 먹어요. 그 대하 그걸 못 먹어요. 랍스터 못 먹어요. 조개도 못 먹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유한 거예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그거 먹는 거 믿음이 아직 약한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그들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물론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쟤네들 이상하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난 먹을 수 있어도 그들 앞에서 절대 안 먹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이제야 삼겹살이 눈을 떴는데,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어떤 그러한 갓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음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면서 성장했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낙심한다면 난 절대로 그들 앞에서 그런 모습 안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조심성이에요.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하는 바울의 모습. 디딤돌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모습. 왜 그러했는가?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 하여 하나님이 버리거나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행했다 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듯 그들도 은혜 받는 자리에 이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섰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딤돌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물론 나의 복 중요하죠. 나를 향한 주님의 응답도 중요하죠. 내가 잘 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서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쉽게 말할게요. 맞춰주라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당신들을 향하여 좋은 인상과 선한 인상과 좋은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그들이 기회를 잡고 당신들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걸림돌, 꺼리낌, 당신이 가자면 안 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언니가 가니까, 형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전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옛날처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온갖 전통과 규례와 여러 법조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된다. 사도행전 16장 3절 한번 볼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바울이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혈인은 굉장히 그의 사역에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갈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그 고래잡기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예식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인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혼혈인이고 그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넌 할례 받았냐? 넌 할례 받았냐? 하면 안 받았다고 하면은 저 새끼 말은 들을 거 없어. 이게 사회적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맞출 거예요? 맞출 필요 있어요? 주님 앞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요? 걸림돌 안 되려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관례대로예요. 관례대로. 관례 따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이. 이건 유대인의 서원이에요. 어떤 서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혹여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이방인과 접촉했거나 말을 섞었으면 부정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털을 다 밀어요. 바울이 머리를 밀었어요. 바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갈 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에 있다 왔다는 것을.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타라는 인식이 없게끔 철저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철저히 상대방의 시선에 맞춰주면서 나의 시선에 네가 맞춰라, 나의 믿음에 네가 맞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없기에 그분이 내려오셨듯이 바울은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서 그들을 마구마구 윽박지르며 여기로 올라와라. 니들이 맞춰라. 니들이 뭔데 날 정죄하냐.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만큼, 나의 믿음의 결단만큼 누군가가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혹시 정죄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가끔 교회에 올 만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혹시 비난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나의 믿음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한 채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바만 끊임없이 고집함으로 사람들에게 완고한 이미지로 우리는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그들에게 왜 여기에 못 올라오냐고 핀잔 줄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말을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고 함께 공감해주며 그리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자질인 줄 믿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21절 22절도 한번 볼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머리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요. 깎을 필요 없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같이 맛있게 먹어요. 아싸 하고 먹었을 거예요. 난 유대인이니까 안 돼. 니네들이랑 상종할 수 없어. 너희와 달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을게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신자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공부를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서, 그 선택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그 일은 성직이 되어지고 그 삶은 거룩해집니다. 내가 주부냐,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내가 가르치는 일이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상관없다 이거예요. 성직의 종류는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거침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주부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알랑방구 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목적 자체가 달랐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이유는 딱 하나, 이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걔 욕먹어도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변절자라고 말한다 한들, 사람들이 나더러 저 사람은 줏대가 없다라고 말하든 괜찮다.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냄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23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요즘에 그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보면은 거의 관계성으로 와요. 오랫도록 두고 본 사람들, 그 관계로 옵니다. 최근에 어떤 분도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 놀랐어요. 보니까 3, 40년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항상 교회에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기회가 되자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옆에서 설득하지 않아도, 옆에서 강권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교육받고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요양보호사들로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어떤 어르신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성도님과 함께 왔어요. 알고 보니 담당 그 요양보호사였던 것이죠. 그 어르신은 한때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떠났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을 만나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또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차츰차츰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원래 교회 다녔다 하면서 나도 언제 같이 가고 싶다. 어느 날 손잡고 왔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최근에 어떤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어르신께서는 많이 아프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너무 지칠 법도 한데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복양했어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엄마 예수님 믿어. 엄마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처음에는 완고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딸은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다 같진 않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내 딸이 최고구나. 그분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무시다가 평안히 가셨어요. 그 장례식 가운데는 큰 위로가 있었어요. 큰 울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 딸이 되려 다른 자식들보다 더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엄마 예수님 믿어라는 말에 꿈쩍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성도로 사십시오.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합시다. 주님은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합시다.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리합시다. 내가 그리 살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합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설령 그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아무쪼록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떠나는데 일조한다면 그건 부끄럽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잘합시다. 이웃들에게 그리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왠지 그런 것 같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도 잘 합시다. 직장에서 그리 합시다. 우리 상사 교회 다니는데 응? 그 새끼가? 라는 말 듣지 맙시다. 뻔뻔하지 맙시다. 완고하지 맙시다. 겸손히 낮추어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 겸손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야, 저 상사 그 교회 집사래 했을 때 그럴 것 같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결단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